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각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청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시점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양해를 구하며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입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주인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주인이 보냈던 종이 돌아와서 모두가 거절했다는 소식을 이제 주인이 듣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굉장히 화를 내죠. 초대를 했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다시 어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1절을 말씀을 보니 주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름 아닌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도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앞서 거절했던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주인의 청을 다 거절을 합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들에게서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소를 10마리 샀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요청을 거절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과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생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잔치 자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함 받은 선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선민들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외부의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고 초대를 했고 자리를 채웁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 것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만을 강조하고 형식 그리고 외식적인 것에 집중한 그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가진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잔치 자리를 거부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철로 역정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은 본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지만 주위 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탐욕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저 본향,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목매이고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일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뒤로 미룹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고 그것을 붙든다면 결코 그것을 외면하거나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적용점은 날마다 개개인에게 적용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 천국 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관심을 쏟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인지 혹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굉장한 노력과 공을 들였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 혹은 본문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즉각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고 계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이런 순종하는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곧장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4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분열의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